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리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듣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하신 설교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목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누렸던 영광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고 천국도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또 자고 즐기고 모든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천국이 깨달아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구나, 나그네의 인생이구나, 80년, 90년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구나. 여기 인생은요 잠시입니다. 돈을 가진 자도 많이 가진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땅은 잠시고 성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고 하나님을 가진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알게 되고 내 살아가는 인생의 표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첫 설교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냥 나의 몸만, 나의 본능만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목적,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을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진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많은 것 가운데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 흡연, 알코올 중독이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우울증 약 복용 처방하는 복용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걸어다니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미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썩어가고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표정을 보면 정말 무감각하고 이미 완전히 체념하세요. 인생을 살수록 점점 더 체념하고 회의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나이 드신 사람들이 인생을 왜 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하는 죄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바로 불순종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죄의 말, 죄의 음성,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평안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단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집에마다 수돗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수돗물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한 삶에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공을 위해 돈을 살고 행복을 위해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니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 불안한 것을 극복하고 또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물줄기를 찾아요. 근데 그 물줄기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정말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마시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다른 물줄기를 막 세상적인 물줄기를 찾아가는데 영혼이 목마를 것이다.
그 여인이 대답해요. 정말 목마릅니다. 주 예수여, 내가 목마릅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이 물 생수를 좀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수,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생수의 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이 가려졌어요. 그 결과 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럽히는 관계, 서로 더럽히는 관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더 이상 정말 사랑의 관계, 평안의 관계가 아니라 밤에 길거리에 만나면 제일 두려운 존재, 바로 사람이에요. 만나면 두려운 존재, 만나면 두려운 존재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너희 입술은 거짓이 있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분노와 악독과 저주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비극이다 이 말이죠. 비극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비극 가운데, 악독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선택한 사람들의 열매 결과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원래 이 불과 유황의 못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배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쫓겨난 마귀를 위하여 격리될 장소가 바로 불과 유황의 못,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로 태우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심판이 바로 격리죠. 그 격리 장소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격리 장소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로 만든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선택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음성, 마귀가 주는 음성, 바로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말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바로 불신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그래서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죄를 선택한 사람들의 열매 결과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그 죄의 그 음성을 선택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마귀의 이 묶이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격리될 그런 열매,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제가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계란도 나눠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젊고, 지금은 건강이 있고,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인생, 이 몸만 생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이 바로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것, 죄가 준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준, 죄가 준 그 생각에 묶여서 보이지 않다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람에게 제일 안타까운 건요, 바로 마귀가 들어갈 지옥을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떻습니까? 돼지, 소, 닭, 여러 가지 새, 많은 물고기들 어떻습니까? 동물은 그 고기, 몸에 그 본능만 있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고기를 남기고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몸, 이 고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물처럼 이 몸, 이 본능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그런 삶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회입니다. 짧은 인생, 80년, 90년이라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관계가 회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동물처럼 몸을 위해서 나의 본능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대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섰을 때 본능으로 살았느냐, 내 몸의 본능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았느냐,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동물은 죽으면 고기를 남기고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사라지거나 썩거나 불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와 마귀의 종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나는 나야, 나는 죽어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사망의 값을 지불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죄의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인의 값은 얼마일까요? 죄인의 값은요, 바로 의인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는 죄의 그 모든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을 때 그 의인의 생명이 죄인을 위한 생명값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잖아요. 나무 십자가,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형,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사형털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위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저주의 값,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떠났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 저주의 값,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을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시 성령을 주는 계획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기 위해서는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저주의 값을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다 지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나의 저주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저주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나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자.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자. 성령이 떠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떠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은 바로 성령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다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뭘 회개합니까?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결혼식과 같은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에.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결혼식과 같은 거죠. 나는 이제 연애할 때는 여러 사람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연애할 때는 남자든 여자든 다른 이성을 이렇게 두루두루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딱 할 때는 뭘 선포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간적인 그 욕심을 위하여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세례가 있을 통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 세상이 주인이 된 인생, 내 몸이 주인이 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세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삶에, 나는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이란 뭡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지옥의 종, 지옥의 그 삶, 지옥에 등록된 그 이름에서 나는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요, 지옥의 이름을 등록하는 겁니다. 지옥의 이름을 등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등록된 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성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나의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모든 약속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났음을 믿는 모든 사람,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가 살아났음을 믿는 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을 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옥에 등록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은혜입니다. 희락과 모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아멘. 갈망하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여, 나의 본능이, 나의 세상적인 생각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인도한 것 회개합니다. 성령이,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